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은 들어오는 정보의 8, 90%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신경이 죽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상상해보기 나름이겠지만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정보의 10분의 1로 그 양이 줄어든다면 삶이 거의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었는데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버린다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게 아니라 타고나면서부터 시각이 없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답답할까 답답하지 않을까. 아주 깊은 심해에는 시각이 없는 고기들이 있죠. 아예 시각이 없는 고기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답답할까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불편하고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어서 괴로울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쉬운 예로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있었죠. 핸드폰이라는 게 없던 시절, 삐삐가 있던 시절도 있고 아예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시간과 그게 정확해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또는 자가용이 없을 때. 저희도 둘째가 이제 태어나면서 차가 있었는데 다녔단 말이에요. 계속. 그냥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막상 차를 타고 보니까 아, 차가 없으면 불편하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혹시 날개를 펴서 날지 못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여러분이 하늘을 날았던 존재들이라면 땅을 걷고 다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불편하겠지만 그래 본 적이 없다면 불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면 당연히 불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불편한 게 뭔지 알 수 없어요. 흙 속의 지렁이가 눈이 없다고 해서 불편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 세계가 자기의 세계의 전부인 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적인 시각은 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당시부터 아예 없었죠. 죽어 있었어요. 이게 불편했다면 다들 빛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시각이 죽어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편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각이 죽어있다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이 전폭적으로 변하는 사람을 건물의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내 삶이 변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조금 평안해졌다. 신앙을 가졌더니. 근데 그들이 말하는 삶의 평안이라는 것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종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신뢰를 하기를 원해요. 부처님이 보호해주세요. 알라신이 보호해주세요.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종류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증 지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삶의 변화는 그런 종류의 평안들이고, 삶의 지향점이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를 합니다. 시각이 죽어서 전혀 볼 수 없던 사람이 과학적인 도움으로, 기적적인 도움으로 또는 누군가의 이식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그가 이전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단지 이전에는 동사무소 갈 때 1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58분쯤 걸린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 가는 곳을 갈 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또는 자신을 위협하던 존재와 싸워야 할 때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신이 교회를 다니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탐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줄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하죠? 교회 일과 종교 행위를 자기의 삶에 채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많을수록 그게 강해져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안 하던 헌금을 갑자기 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아들을 합격시키고 싶은데 걔가 이제 또래 중에서는 회장을, 청소년부 회장을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성상 스쳐 지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고3, 고2인데 얘를 엄마는 공부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를 시키지 말아달래. 대신 자기가 교사를 하겠대요. 자기가 교사를 할 테니까 그 걔가 회장하는 것에 대한 대체로 자기가 교사를 할 테니까 시키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합격은 시키고 싶고 걔를 빼버리면 하나님한테 밉보일 거니까 자기가 거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걔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간증하고 다니죠. 그러한 사람들의 이런 종류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 또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확신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소망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신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영원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건 영원에 두는 소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도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거듭났다고 말하기 이전과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를 쌓는 방식, 행복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거나 또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나 노후에 대한 그림들, 그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방식으로 추구가 됩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불안하고 평균의 법칙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남보다 더 빠르고 뛰어나게 행동함으로써 위로 올라가는 그 방식이 그들에겐 해법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랑은 세상에 속한 자랑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해 줄 만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거듭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어서 자녀가 출세하고 남편이 술을 끊게 되고 재정적으로 좀 잘 살게 된 그런 것들,
그것이 사람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증거라고 여기십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었던 옛 사람이 처리가 되고 전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하는 새 사람을 얻게 된 우주의 탄생보다도 더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걸 우주의 충격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녀의 피값을 내어놓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는. 근데 사람의 죄를 처리할 때는 그 하기 싫은 걸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거듭남이 천지 창조보다 충격적이고, 또 천사와 하늘에 있는 권세 잡은 존재들도 보고 놀라면서 감탄하는 그 사건이 겨우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교회를 좀 하다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거듭남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간단하게 부여하기를 원할까요? 사람에게 쉽게 거듭났다는 선언을 해주기를 원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의 거듭남의 검증을 그의 한두 가지 행동의 변화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든지 그가 세례를 받았다든지 또는 식사 기도를 하거나 교회 일을 한다라는 행동으로 가장 간소화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것 때문에 너는 거듭난 거야. 아주 쉽게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언해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하여 갈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아예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자 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한 번도 신앙을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받을 때가 됐다 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좀 다니면 직분을 주고, 더 열심히 다니면 항존직을 때려 박아서 아무데도 못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존재들과 다른 존재입니까? 이 거듭남을 쉽게 주는 존재들은? 진지한 신앙에 고민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라는 선언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그의 보지 못함에 대해서 너는 이미 눈뜬 존재다라는 선언을 해주면 더 이상 보지 못함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네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의 근원을 볼 수 없기 때문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너무 미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을 왜 하는 걸까? 왜 저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걸까? 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만 얘기하는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죄의 성에 의해서 그것을 얻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높아지고 싶고, 한 번씩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쵸?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근데 금세 그게 무의미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내려놓음은 그의 영적인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더 쉽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함, 자랑들, 그것은 이곳을 살다가 나그네처럼 갈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모든 관계, 인간의 관계들이 무의미해졌을 때도 남아있는 종류의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들과 부모의 개념이라는 건 사라져요. 그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참된 소망과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진짜 소망, 바른 소망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 확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걸 제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기도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나라의 안정과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시키잖아요. 한마디 정도는 하는데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간절하지도 않아. 왜요? 별로 소망하지 않으니까요. 누구도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미칠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해주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물질 세계,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그게 분명하게 남아있는 종류의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소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소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 안 해요? 다 소망하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망합니다. 참된 소망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 그것으로 그가 그걸 바란다고 그가 영적인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요.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있는 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절대로 같은 것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는 여기선 제자였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대한 선언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종교의 행위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 오웬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기회들에만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늘 세상의 일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도리는 단지 의무일 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때를 제외하고 오직 세상의 일들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고자 소원하는 욕심을 위해서 모든 기력을 소진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즉시 거룩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대로 급선회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어지간히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배워서 아는 것과 빛을 봐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존재가 시각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빛을 딱 보게 됐을 때 아무런 충격도, 삶의 방식에 어떠한 변화도, 소망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본다라고 믿고 있거나.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못 보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뭡니까?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는 이런 것을 드러내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누구도 너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불안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자신의 기존의 신앙이 다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죠. 건강검진을 40대가 넘으면 하잖아요. 종합검진을 자꾸 받으라고 하면 병원에서 오라고 해요. 전체를 검진하겠다고. 굉장히 가기가 싫어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검사를 해주겠다는데 싫은 거야. 근데 아픈 사람은 더 가기 싫대요. 왜? 무서우니까. 이걸 확증받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오라 이러면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 오랜 신앙을 가진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진대요. 내가 마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천국의 상속자란 얘기를 맨날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아닌 것 같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제가 하는 말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망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죄인들이 정죄당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몸을 타고 넘어서 지옥에 가게 하자. 죄인들이 멸망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그들의 무릎을 붙잡고 힘껏 만류하다가 멸망하게 하자. 지옥이 가득 차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하자. 아무런 경고나 기도 없이 그곳에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자. 본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저는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증거예요. 자기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병의 증상을 외면하는 것처럼 미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아픔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 가기 싫은 게 치과예요. 저는 정말 이가 안 좋은데 어지간히 못 참겠는 상황이 아니면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민간요법으로 뭉개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아픔을 드러내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사역자는 왜 당신이 아픈 것인지를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치료는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딴 사람들은 저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역자는 가장 비참한 재앙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흑암에 앉았던 완전 검은 곳에 앉았던 사람이 큰 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방, 완전 칠흑 같은 독방에 갇혔던 사람이 대낮에 바깥에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 봅니다. 어둠 속에 보지 못함과 빛 속에 보지 못함이라는 게 둘 다 보지 못하는 것의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둘 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은 보지 못함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보지 못하다가 시각을 회복해서 큰 빛을 보게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음이 이전에 보이지 않음과는 다른 종류의 보지 못함임을 압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봐. 이것이 큰 차이인데 사람의 눈은 빛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죠. 아이들도 갓 태어나면 못 봐요. 엄마 얼굴 구별 못 합니다. 시각이 아직 못 자란 거죠. 영적인 시각에도 적응이 필요해요.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맹인의 손을 붙잡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안수했더니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고 물으셨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져본 나무인데 뭔가 가지가 있는 것 같은 게 막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처음에 완치되지 못했을까? 이 맹인의 사건 속에서 성경은 영적 시력의 성장, 회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점차적으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 되었을 때죠.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한동안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시력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쪽에 눈이 멀면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이 회복되면 다시 한쪽에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발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친혈육을 데려왔는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진짜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우리 가족하고 네가 나랑 무슨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반대의 시각이 뚜렷해지면 점점 세상에 대한 시력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눈은 점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뚜렷해져요. 그러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르기만 한다면 그의 삶의 변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시력 회복에 대한 생명력의 결과일 뿐이에요. 보이는데 어떻게 부딪혀? 그렇죠? 불 타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뻔히 보이는데. 사람의 감각기관을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각은 단순히 시신경을 넘어서 온도에 대한 감각, 촉각, 미각, 후각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시각은 이런 거예요. 맛있어 보인다. 그렇죠? 뜨거워 보인다. 예? 아파 보이는 것, 딱딱해 보이는 것. 이미 다른 감각이 작동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시각이 먼저 줍니다. 시끄러워 보인다. 그렇죠? 그가 정말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의 영적인 시각은 그의 오감에 전혀 새로운 정보를 줘요. 다른 종류의 정보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살아나면. 다른 감각의 선행하는 바른 영적인 시각의 정보 제공은 다른 감각이 실제로 그걸 체험하기 이전에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확한 영적인 시각의 정보 제공은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이 영적 시각이 부정확하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라면. 다시 말해서 누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에게 영적인 시각이 살아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 시각이 얼마나 분명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분명해지느냐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느냐로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의 시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아니, 눈을 떴으면 그냥 보게 되는 거지. 아쉽게도 시각이 살아났다고 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빛을 따라다녀야 돼요. 시각이 살아나도 어둠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방식이 반드시 있어요. 선택과 희생이라는 방식이 주님께서 제시한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을 다닌다면서 건물의 교회를 다니고 그곳에서 제공되는 어떤 것에 참석하거나 행하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올린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예배라는 건 이런 형식에 참여하고 왔다, 나 예배 드리고 왔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빛 대신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서 이 참된 예배의 모습을 분리시킨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14절에 이 빛의 자녀들인데 어떤 상태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는 다르죠. 하지만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생명은 살아났어. 시각은 살아났는데 빛이 없으면 소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거듭났다고 해도 빛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죽은 자 속에 누워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력이 없어서 못 보는 것과 빛으로 나와서 못 보는 것이 비슷해 보이는 것과 같은데, 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간다라는 공식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믿음으로 간댔는데 막 이렇게 받아치려고 해봤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주세요 주세요 해서 거듭날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확 깨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최종적 종말론적 구원은 거듭난 자들이 자유의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여행하는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자기의 선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성경에서 얼마든지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 일이 없다면 조심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절대로 저 사람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른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과 자신의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데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런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가 아직 구원에 대해서 남아있는데 누가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따라가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려면 자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당연히 거듭남이 아니라 최종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날 따라와야 한다는 이 증언에 대해서 네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힘이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박하시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로 14절에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말해도 충분히 그 증언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아버지께서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두 가지 다가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전혀 인정이 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에요. 묘하죠. 예수님은 나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주는데도 바리새인들한테는 씨알도 안 막히는 얘기란 말이에요. 14절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진리에 속한 분으로부터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신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암흑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판단해봤자 아무것도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은 진리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끼리 막 판단하고 있는데 본 사람이 왔어. 그래서 아니야 거기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이 더 없어도 이 증언은 참되죠. 왜냐하면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증언은 보는 자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전단지 나눠주는 건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홍보입니다. 왜? 내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선물하고 붙여가지고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더듬어서 판단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이 소경, 영적인 소경들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않는다라고 했죠.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이유는 뒤에서 16절에서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앞으로는 판단할 거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의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심판해도 그 심판이 참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모든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얘기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군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다면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눈부셔 이러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은
시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빛이 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배워서 아는 하나님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하나님 영을 글로, 지식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이거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냐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몸에다가 자기를 다 퍼부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 전지전능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항상 신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전에 있었던 한 교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을 고민했어요. 창조주란 무엇일까? 도대체 왜 만든 것일까? 근데 그 고민을 들어보면 언제나 제자리에 있고 항상 삼천포로 빠져요. 아, 그렇다면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이에요, 맨날. 그런 방식으로는 조금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고민과 노력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있죠. 신약에는 하나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심판자,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어 보여. 인정도 없고 너무 자기 맘대로만 하고 엄격해요.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나약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다 인간한테 때려 박으시는 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내 스스로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공포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만 보고는 하나님을 공포로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서 은혜를 알았는데도 하나님이 무섭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는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 분리를 시켜놨었죠. 구약이 옛 언약인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면, 신약은 새 언약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택하심의 주권,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택한 자녀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과 창조주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분, 모든 것을 스스로 직접 이루시는 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체험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닌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으며 또한 그 일을 어떻게 스스로 이루실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하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를 쌓으려는 행동을 멈추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두려워해요. 교회에서 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책합니다.
헌금을 더 많이 내지 못해서 헌금을 삥땅 쳐서 두려워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많이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해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맡아서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 일에다 쏟아 부어도 율법이 주는 정죄감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를 못해요. 항상 죄인일 뿐이에요. 왜요? 조금 더 할 수 있었거든.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한 푼이라도 더 할 수 있었어. 아무리 많이 해도 더 할 수 있었다라는 자책이 그 사람한테는 항상 따라옵니다. 아무리 많이 내도 더 낼 수 있었다는 자책, 정죄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짐을 지려고 합니다. 끝도 없어요. 끝없는 굴레 속에 빠지는 거죠. 누구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오늘 주일에 교회 갔다 왔는데 어때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선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울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설 뿐이에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켜도 소용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율법을 깨뜨리려는 자라고밖에 표현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세에게 준 율법을 폐하려 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은 폐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무엇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까? 기도의 시간을 채우거나 어떠한 일에 헌신됨으로써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 같은 율법에 속한 모든 희망을 아예 갖지 못하는 바닥에 떨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가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또한 만약에 거듭났다면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라고요?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걸 통해서 점점 더 뚜렷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을 여러분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인 구원은 여정이지 우리의 선언이 아니에요.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오해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지간하면은 사실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사실 가르치기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기존의 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벗어난다는 것이 불편할 때, 내가 가졌던 나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걸 느끼신다면 한번 말씀 안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속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같이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빛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직도 빛의 눈이 먼 상태에서 더듬거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과 동행함으로써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